우리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하라 10번째 시간 우리 본문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제가 조금 이상하죠? 듣기 거북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서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다 준 것이면 다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인이 사다 준 것은 명품 중에 명품이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확실한데요,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올리고 달려가면 100% 짝퉁이랍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가슴에 안고 뛰어다니면 틀림없는 명품이랍니다. 세 번째는 커피숍에 앉아있을 때 무릎 위에 5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나 바닥에 팽개쳐 놓으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번째는 주일 예배 때 들고 나오면 거의 명품이랍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들고 나오면 확실히 짝퉁이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오늘 아내분들 집에 가서 내가 주일날 또 명품백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아무 가방이나 메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결단할 때 결단해야만 하는 결단력도 필요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많고 또 이 가짜 뉴스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도 이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며 그 실수 가운데 발견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의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마치 축구의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래서 저 이방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진이 있는 그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그리 반갑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각각 우리 민족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기에는 벅차니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당했음을 들은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리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 7 족속들은 모여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스라엘 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를 아마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이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듣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화친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이 차라리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깨닫고 4절에 기록된 대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까지는 걸어서 3일 거리인데 이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브온 거민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닙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는 것처럼 기브온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들은 알아본 것입니다. 기브온 성은 웬만한 대제국의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이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용맹한 군사들이어서 가나안 전체에 소문이 자자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민족이 더 강한 민족을 알아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은 전쟁을 해서 죽느니 차라리 화친을 맺어서 종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기브온 거민들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나오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합니다. 아니 너희들 보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민족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아예 작정하고 바짝 엎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호수아도 당연히 너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심히 먼 곳에서 온 것임을 강조한 다음에 그 먼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든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떡은 너무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파라,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느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는데 너무 먼 길을 여행해서 오다 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도 신도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다 낡아졌다라고 하며 화친을 맺자고 하자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 기브온 거민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가나안의 7 부족을 언급하시며 이들은 반드시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우리는 히 족속의 기브온 거민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면 협상은 불가능했기에 이들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율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러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 해진 전대와 해진 가죽부대,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꾀를 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임에도 악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악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산다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라고 속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유혹을 하면 넘어오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다가와 사탄의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자에게 여러분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 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작정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구나. 이렇게 알면 준비할 수 있는데 나의 약점을 모르고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시험인지도 모르는 그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히려 그 부족함과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실수를 이들이 했을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과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의 완벽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해진 옷과 신발,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나 있는 떡들, 남루하고 초라한 물건들과 행색은 누가 보더라도 이 몇 달에 걸쳐서 여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들어서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화친을 맺은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그냥 자신들의 감으로 해석했을 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감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약 7년 동안 걸린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성의 패배이고 또 하나는 위장한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승리와 기쁨에 취해 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얕보고는 하나님의 지도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혜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브온 거민들이 휘 족속에 속한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19절에 이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화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로 맺은 그 언약도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고 이들을 살려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왜 너희가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나를 속였느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속인 죄값은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이 무엇인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이들이 화친을 맺고자 했을 때에 조건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이미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저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로서는 성막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었고, 먼 미래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서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바람대로 종이 되었고,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 기브온 거민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종이 되어야 하는 일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집,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여호와의 단을 위해 선택한 레위 지파와 하는 일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여호와의 단을 위해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와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동참하였고,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대열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들어있는 사실을 볼 때에 기브온 거민들은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한 민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기브온 거민처럼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 삭슨 사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가나안 7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 여기 있음에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